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여도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로 15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 먼저 14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없음이냐? 그러면 미국 영미계통 성경 중에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은 나름대로 근거한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해서 번역을 했죠. 사본보다 중요한 것은 원본인데, 지상에는 성경의 원본이 있지 않습니다. 사본들만이 존재를 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 세계에 번역되어진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사본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쭉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게 됐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사본에는 있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알란드판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19세기부터 이제 말에 번역되어져 나온 그런 기준으로 거기서 채택한 사본에는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한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없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게 나올까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하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습니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또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맹인들은 쓸데없는 종교적인 규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과 또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좀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주의자들,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또 영적인 두려움과 근거되지 않는 감성에 근거한 말들, 그런 것들로 지어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그런 것이 엄청 많을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전보러 다니는 이들이 있다고 하니 그럴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에 근거하냐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컨대는 사주팔자에 병들어서 죽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면 그를 100세까지라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적인 신앙이요,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창조적인, 긍정적인, 건설적인, 그리고 축복되는, 없는 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없는, 믿음 없는, 그래서 거짓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런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 창조적인 그런 복된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율법에 더 중한 바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여러 규례들도 있고 10계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더 중한 것, 그 정신이 뭐냐? 그런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을 빼놓고 겉껍데기로다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구약으로 보자면 성전을 보존하고 레위인들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보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세금의 기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감당케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선교, 전도에 또한 물질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또 사실은 규율적인 면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생활비들이 있죠. 뭐 의식주 생활에 들어가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에 들어가고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보다는 뭐 결혼식에 가고 회가변에 가고 뭐 생일 돌잔치에 가고 하면서 흔히 한국말로 사람 노릇한다고 합니다. 사람 노릇하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도 노릇하느라고 11조 감사헌금 바치면 그렇게 자기한테 허투루 쓸 돈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빡빡하죠. 아니 그거는 500만 원을 받아도 빡빡하고 1000만 원을 받아도 빡빡하고 항상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 바치고 그리고 사람 노릇하느라고 쓰고 자기 생활비하고는 남는 이들이 거의 드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율적으로 주신 목적이에요. 돈에 여유 있으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게 하시는 뜻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11조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11조는 자원이에요. 하시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모든 헌금 생활의 본질은 자원입니다. 자원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집니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지침을 따르면 신앙생활이 정로를 가고 편안합니다. 지침대로 하면은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잘 안착되게 됩니다. 지침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1조 정리하면은 자원이고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못하면 못하는 거죠. 또 10에 2조 3조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면 바칠 수 있죠. 생활이 가능하고 하면은 바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물질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11조 바치라고 말씀하신 촉구하신 이유는 뭐냐?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라는 표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중에 규례가 여러분의 신앙을 매지 않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자원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침들을 따라서 안정적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 또 교회가 건축됨으로 제가 교회 건축되는 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예요. 빨간 벽돌집이 건축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부에서 자신의 신앙도 건축이 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되어짐으로 주의 몸이 건축되어지고 하는 이런 건축되어지는 과정들이 선교와 전도를 든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됨과 교회됨을 건축하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 앞에 상급과 축복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알고 그 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며 또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함께 하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